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8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리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내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은 최선을 우리는 차선을 이란 제목으로 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오늘 이 아침만 해도 성도님은 집에서 쉬면서 TV를 보거나 아니면 여행을 할 수도 있었는데 예배를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나는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했던 선택들의 결과가 지금의 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선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선택들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살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다윗은 사울을 살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살린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들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최선이고, 두 번째는 차선이고, 세 번째는 차악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최악입니다. 최선, 차선, 차악, 최악. 우리는 항상 이 네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네 가지 선택지 가운데 최선과 최악을 분별하는 것은 비교적 좀 쉬워요. 어려운 것은 최선과 차선을 분별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최선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보다 못한 차선을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의 적은 최악이 아니라 차선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 최선이에요. 여러분에게 최선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어떤 분별력이냐? 성도들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즉 최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왜 이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단의 미혹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길로 가지 못하게 우리 앞에 늘 나쁜 선택지들을 던져놓는다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최선의 선택 대신 선악과를 먹는 최악의 선택을 하도록 미혹했다는 겁니다. 신학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12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습니다. 12사도는 구약의 12지파에 버금가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고작 은 30개와 바꾸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최선 대신 차선을 선택하거나 심지어 최악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최선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은요, 미혹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영적 교훈과 영감을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8장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에서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로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신정에서 왕정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이유예요. 신정에서 왕정으로 바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인데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다가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신정에서 왕정으로 바뀌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세우실 때 이미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왕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친히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최선이 다윗이었다면 인간의 불신이 선택한 차선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최선과 차선이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직 다윗이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선택들은 뭐냐? 사단의 미혹돼서 한 선택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지만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왕정의 문제와 폐해들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가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다닐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릴 때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았지만 왕정에서는 모두가 왕의 종이 될 거라. 애굽에서 바로 왕의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또다시 인간 왕의 종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9절이에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도님들도 자녀들이 무언가를 달라고 때렸을 때 그게 자녀에게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락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그 선택의 자유가 어느 정도의 자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인간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그것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대신 인간의 통치를 선택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다시 말해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반면에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의 책임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로 선택하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 거절하면 구원의 영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고집할 때 그것을 허락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최선은 명백히 다르다는 겁니다. 사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차선은 결코 하나님의 최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하셨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차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최선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최선 대신 차선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왕을 달라고 했습니까? 본문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자기들만 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왕이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은 없었지만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부러워했는데 정작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최선의 왕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선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들 스스로가 그들만이 가진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의 핵심은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름으로의 부르심, 그게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특별한 목적과 뜻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요, 다른 나라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같지 않고 다르신 것처럼 그분의 백성들 또한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만의 정체성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과 주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되면 그들만이 가진 모든 장점과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위치와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찾게 되면요, 우리 역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부르심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최선으로 가지 못하고 차선의 길로 가느냐? 우리 삶의 목표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최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비전과 바람을 이루는 데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늙은. 이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지도자 사무엘이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더구나 사무엘에 이어서 사사가 된 그의 아들들은요, 아버지 사무엘과 같은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백성들의 마음에 왕에 대한 요구가 본물 터듯이 터져나옵니다. 그 말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의지합니다. 백성들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신의 광야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분은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모세에게 가 있으니까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라 역시 아브라함이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자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함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인 이삭 대신 자선인 이스마엘을 선택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먼저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따로 왕을 구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왕을 주셨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미 다윗 왕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을 텐데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마음의 염려와 조급함이 하나님의 최선 대신 차선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차선을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신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달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최선 대신 차선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길이 내 생각,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 될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는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인격적인 관계, 교제를 맺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최선의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이삭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다윗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맞춤 계획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계획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계획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최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차선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함까지도 품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모든 계획들을 다 철회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사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전에 제가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선의 경로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경로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길로 빠지기도 하고 사울의 길로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탈된 길에서 다시 이삭의 길로, 다윗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차선까지도 하나님의 최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차선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차선을 통해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최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가 선택한 차선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최선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최선이라고 하면 열심히 사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에 최선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라도 살아야 조금이라도 후회를 덜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열심은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독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최선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갔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귀중한 은혜들을 놓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며 물질이며 많은 대가들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런 대가 지불 없이 하나님의 최선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을 위해 진정한 왕이 되셔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요,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과거에 했던 우리의 선택들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선택들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따라서 더 이상 차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과 시선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요, 나를 향하는 시선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신뢰의 믿음이 싹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 생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신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 1절, 2절 하고요. 후렴, 모든 시선을 요 후렴